찬송가 9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392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기질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도 믿음으로 이기게 되고 죄에 대해서도 죄에 대한 강력한 내성을 가지게 되면서 죄의 미혹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증거해주고 보증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와 성령에 의해서 증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는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자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단락별로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낳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녀는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과 기질, 성향과 능력을 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뒤에 계속 이어 설명을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에게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다른 자들이 우리 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사랑하는 성품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어떤 계명이든 무겁지 않게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도 무겁게 느끼지 않고 기쁨으로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무거운 짐처럼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나타내는 세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6절 이하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고 보증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이 이것을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께서 이것을 증언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인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 피, 성령 이것은 다 예수님과 연관된 것인데 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것이 우리에게 이임을 주는 보증이 되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증언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역은 완악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물로 증언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보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보증하고 증거로 주신 세 가지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증언하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어떤 능력을 입게 되는가, 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봅니다.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보증을 하고 증언을 하면 그것을 믿고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자, 사람도 증언하면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증거로 제시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는 그 어떤 것보다 신뢰할 만하며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를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증거들, 아까 언급한 이 세 가지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증거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 증거를 삼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저절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없다면 내게 생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 서신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과 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면서 육은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실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대속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영지주의의 얄팍한 교리를 아는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과 능력을 물려받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 많은 증거들이 있기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소유하는 물려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고 또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 능력과 모든 좋은 것들을 물려받는 그런 유산으로 이어받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